안녕하세요. 승리한사 가족 여러분,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의 36번째 강좌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한사는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할 삶은 2017년 11월 고린도전서 11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의 삶은 반응이신 박용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었고요. 이번 달 내용은 고린도전서 2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은 신약이 30권으로 완간된 이후에 창세기가 6권, 시편이 9권, 다니엘서가 2권, 소선지서가 8권으로 완간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돌아오는 26일날 주일날에는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 창세기 완간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성성경연구원에 소속되셔서 안내자를 받으신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고 함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저희들 어제 살펴본 고린도전서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의 부활의 신앙이 우리의 삶의 목표, 신앙의 목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이유이면서 이 부활의 신앙이 이 시대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는지를 우리가 조금이나마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저희들이 종교개혁사를 통해서 한번 종교개혁사를 전체를 보지 못하지만 그 종교개혁의 그 시작된 그 시점의 내용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저희들 12월 달에는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이 내용을 가지고 항상 언약신학적인 관점에서 이 부활의 중심을 둔 이 신앙 안에서, 언약의 성취를 둔 신앙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 있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부활에 대한 바른 신앙이 우리 삶에 주는 유익은 무엇인가요? 라는 제목으로 이번 주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부활장의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이 내용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역사를 안다는 것은, 어떤 사건에 대한 의미를 안다는 것은 그 사건을 누가 왜 어떻게 하셨냐를 통해서 우리가 그 역사의 주관자를 신뢰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이 내용 안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면, 이거에 대한 역사적인 그 데이터도 봐야 되지만 이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이거를 통해서 이 주권자가 누구신지, 이 주권자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언약신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구석서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본다는데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 부활의 첫 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제 우리가 위크스터디에서 나눴던 누가 하시는가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가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 복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계승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선포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가운데 섰어요. 가운데 섰다는 것은, 이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은 어떻게 하신다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하는 이것을 우리가 이제 또 뭐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동일하게 계승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 질서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질서 안에서 이루어진 곳이 바로 교회와 가정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번 2절 봅시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가 지금 전하고 계승하는 이 내용은 무엇을 위한 말씀이냐면 바로 구원을 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라는 겁니다. 바로 이 목표를 위해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걸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전하였느니, 계속 나오지만 이것은 계승신앙을 계속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노라,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였노라. 이것은 우리가 영생의 말씀을 누구에게 배워서 누구에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이 내용을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이 일이 얼마나 우리 삶의 핵심적인 내용인가를 가르쳐줘요. 이것을 통해서 근데 무엇을 알려주냐면, 이것을 전해줄 때 무엇을 알려주냐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고 장사에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자
자, 여기서 왜 성경대로가 중요할까요? 왜 성경대로가 중요할까요? 이것은 바로 성경대로라는 것은 무엇을 가르치는 거냐면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즉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이 우리에게 경험되었다는 거예요. 이 약속의 성취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이 사랑을, 은혜를,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비밀리에 소수의 사람들만 공유하고 끝나게 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바로 그 사람들, 그 제자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나니, 이것이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이라고 생각하면은 이들은 착각할 수 있으니까. 근데 어떻게 하셨다? 500명의 형제들이 일시에 봤다. 그래서 이들이 한꺼번에 착각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 시스템이나 기술적인 그 능력이 없는 그 시대에 그 눈으로 분명히 보고 어떻게 하고 있다?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그 직접 본 사람들의 증언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떤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분명한 증인이 있고 사실이 있고, 이 사실이 무엇에 근거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였고, 이 말씀의 성취로서 나타난 것이어서 이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된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는 이것을 전하고 있다. 계속적으로 본 사람들의 증언이 나타납니다. 그 위에 야고보에게 보시고, 이 야고보는 바로 예수님의 형제, 친형제, 혈육의 형제 야고보이고, 그 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에게도 분명히 나타났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므로 나도 이 구원을 몰랐던 사람이에요. 이 부활을 몰랐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모르고 잘못 사용했던 사람이에요. 잘못 이해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뭘 했냐면 바로 이 교회를,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박해했었기 때문에 나는 사도라 칭함을 받길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래서 나의 이 어리석음과 나의 이 죄악됨이 분명히 나에게 있는데, 이것이 오히려 무엇을 만들었어요? 더 분명한 증거를 만들었어요. 무엇에 대한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증거. 그래서 계속됩니다.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되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제 나눴던 누가 하시는가에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보면은 고린도 전후서 전체를 통해서 이미 나타난 내용이고, 우리가 앞부분에서 앞부분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했네. 이 부분은 여러분들 책 앞부분에 고린도 전서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리고 다음 달에 나오는 고린도 후서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 부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충분히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고, 또 박열 목사님 강해집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항상 서론에 이 말씀의 배경을 설명해 놓고 있어요. 그 부분에 계속적으로 반복돼서 소개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도 힘들었고 디모데도 힘들었는데 누가 했냐면 디도가 해냈어요. 이것을 보면 우리가 누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그 안에서 그 세 사람이 끊임없이 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되는, 하나님의 질서로 돌아간다. 바로 이 말씀의 은혜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그 세 사람이 각자 다른 일을 하고 다른 방법을, 다른 목표를 위해서 했다라면 이것이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느끼는 인물의 중요성, 인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의 중요성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세 사람이 했던 것은 동일했어요.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누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뜻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무엇으로 가게 돼요? 이 목표가 달라지고 인물이 달라지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목표로 가요. 우리는 항상 이 목표로 가요. 이 목표로 가는 것이 시대를 이끌어 왔다니까요.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다른 걸 전파하지 않았어요. 다른 걸 만들지 않았어요. 바로 이 내용을 전했어요. 부활의 내용을 전했어요. 자,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복음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특징이 있고, 우리에게 이것을 전해주고 계승하게 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어요. 이 복음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신 후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살펴보기를 보시면은 7가지 부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성경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고, 성경대로 사셨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되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승천하신 다음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성경이 예언된 것이 뭐냐면 성경대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7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이 언약의 성취로 이루어지는 이 사역을 정리해 놨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 살펴보기 정답에는 말씀만 제시를 해놨는데, 다음 달 고린도 후서 여러분 성탄절 말씀을 우리가 항상 신약을 보면은 박열 목사님 강해집에 구약을 소개하고, 구약을 볼 때는 박열 목사님 강해집의 신약을 소개해서 이번 성탄절 말씀은 우리 창세기도 완간되었기 때문에 이미 우리 창세기에서 한번 살펴본 적이 있는 말씀이지만, 유다가 이 여호와의 메시아의 조상으로 축복받는 49장을 말씀을 놓으면서 맨 마지막에 각각의 레퍼런스 되는 말씀까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놨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승리하는 삶을 보시는 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7가지 사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역을 정말 언약의 성취로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근거의 말씀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을 앞부분에 나와 있는 박유일 목사님 이 강해짐 내용을 통해서 함께 더 깊이 나눠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부분입니다. 이 복음의 전달자는 누구입니까? 이 복음의 전달자는 바로 이것을 먼저 본 사람들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셔서 전하게 하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1번과 연결돼서 보면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계승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볼 수 있어요.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어떻게 했나요? 처음에는 이것을 믿지 않았어요. 박해했어요.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이건 사기라고 봤어요. 오히려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예수님은 저주받아 죽은 자예요.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죽은 자예요.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죽은 자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받는 그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해서, 그는 이것을 연병으로 생각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는 것이 그의 신앙 안에서 가장 긴급하고 시급하고 확실한 의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했어요. 근데 그가 경험했던 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셨고, 말씀을 통해서 그가 깨달은 것은 성경대로 예수님이 저주받아 돌아가신 게 맞아요. 근데 그것은 성경에 예언된 거였고, 그 저주는 누가 받아야 될 저주였냐면 내가 받아야 될 저주였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살리기 쉬운 내 죄를 그에게 전가시키셔서 그가 우리를 위해서 제물로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속죄 은혜를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은혜의 통로가 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가 경험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바로 이것을 전하는 사명자로서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명의 부르심은 사도 바울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보편적으로 주신 가장 중요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중심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웅대하면서 가장 어려운 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까지 개인과 교회에 일어나는 재반 문제를 가르쳐 주었어요. 이제 15장에서는 부활에 관한 문제를 다루려고 해요. 본문에 들어가기 전 먼저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부활에 대한 신앙 상태는 어땠는가예요.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부정한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부정했어요. 이것은 헬라 철학에서 났던 거예요. 계속 보면 설명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사람의 몸으로 다시 사는 것을 부정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도 부정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설명해요. 왜? 예수님도 이 육체를 입고 오셨고 육체의 부활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의 육체의 부활에 대한 이 같은 견해를 갖게 된 데에는 당시 사상적 배경의 영향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유대적 배경입니다. 유대인들은 좀 비교적 여유 있고 지도층에 속한 사두개인들은 철저하게 사후생이라는 것을 부정했어요. 그리고 영원의 영생과 신체의 부활을 완전히 부정했어요. 두 번째는 헬라적 사상이에요. 헬라인들은 영혼 불변을 믿었으나 몸의 부활은 믿지 않았어요. 이들은 영은 거룩하지만 육은 거룩해질 수 없는 물질이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육은 모든 악의 근원이고 영혼을 속박하고 방해하는 감옥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사상에서 나온 것이 금욕주의적인 내용들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가 부활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말씀의 역사를 우리에게 드러내셨는데 유대인 중에서도 이 부활을 믿을 수 없는 사람도 있었어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부활이 분명히 제시되고 있는데도 믿지 않았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의 목표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걸 얘기해요. 두 번째, 헬라적 사상에서도 우리 헬라적 사상은 이 세상의 구성 물질을 보니까 분명히 영원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영이라고 받고 그 영을 붙잡아두는 이 감옥으로서의 육체를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육체가 행하는 것은 내가 아무리 잘 살려고 해도 착하게 살려고 해도 육체의 소욕들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타락시키고 이 몸은 정말 너무나 천박해서 더 고차원적으로 가는데 먹어야 되고 싸야 되고 욕구를 해소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천하게 봤거든요. 그래서 이 천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다는 게 말이 되느냐,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함이잖아요. 무엇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정말 은혜롭게도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충분히 봤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보시기에 좋았고 우리가 이런 제한된 죽음으로 가는 삶을 사는 이것은 무엇에 의한 것이다? 죄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우리에게 삶을 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려는 하나님의 이 창조의 계획 안에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건 무엇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다.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있지만 고린도 교회에서는 아직도 이 부분이 분명하지 않았어요. 이런 두 사상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영향을 줬어요. 바로 유대적인 배경과 헬라적인 사상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으나 인간의 육체의 부활은 믿지 않았어요. 이에 대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부활도 예수님의 부활과 동일하며 영과 육이 함께 부활하는 전인적인 부활임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의 복음 사역에 부활이 차지하는 비용은 절대적인 걸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사역에서도 절대적이다라는 걸 얘기해줘요. 성경에서도 이 내용이 절대적이다라는 걸 얘기해줘요. 자, 봅시다. 바울은 유대 바리새파 출신으로 죽은 자의 부활과 내세의 존재를 믿었어요. 하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사도를 사기꾼이라고 생각하고 모조리 잡아 없애려고 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의 음성을 듣고 나서 완전히 변하여 부활의 증인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교리는 십자가의 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중심 교리가 되었어요. 바울의 사상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뺀다면 남는 것이 없다고 할 정도로 가장 비중이 큰 교리예요. 이것은 교리적인 내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용적인 면에서도 성경에서 부활을 빼고는 내용을 얘기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 그것은 그냥 뭐라 그러냐, 부활이 없이는, 부활을 믿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아까 언약신약의 표에서 각각의 어떤 사건들이 이 부활의 언약 안에서, 언약신약 안에서 연결되고 있음을 성경은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고 있는데, 이 부활의 신앙을 빼는 것은 이 데이터들이 그냥 전부 의미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만드는데 목적지를 안 정해놓고 길을 만드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낭떠러지로 가는 길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진 바울이 헬라에 들어가 복음을 전할 때 헬라인들은 냉소적으로 대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조차 육체의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그러자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네 가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답하고 있어요. 그는 부활의 진리는 역사적 실증임과 동시에 실증임을 증언함과 동시에 논리적으로 입증했어요. 자, 이 내용을 봅니다. 그래서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걸 먼저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부활이 언제 있는가? 부활이 왜 있는가? 부활이 왜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목표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부활하는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첫 번째 질문 주요 내용은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이에 대해 바울사는 다음 가지 답변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신앙일 뿐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이루어진 거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예수님의 부활도 의심하는 것이 된다는 걸 얘기해줘요. 이들이 얘기하는 주장은 주장이에요. 근데 그 주장의 근거가 성경 말씀이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증언되었던 그 증언의 내용이 아니라 그들의 사상적인 배경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위험해요. 때로는 이 사상적인 배경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더 잘 이해하게 할 때도 있어요. 근데 반대적으로 이렇게 핵심적인 것을 믿지 못하게 할 때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도가 필요한 부분이고 정말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무거나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핵심적인 것을 우리에게 믿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부작용을 줄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태어나셨고 사셨으며 죽으셨고 장사 지냈다가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7가지예요. 태어나셨고 사셨고 죽으셨고 장사되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 이 부분이 우리가 굉장히 잘 이해하고 기억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갑자기 일어난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섭리하심 속에서 구약의 예언에 성취한 거예요. 자, 예정과 섭리라는 얘기가 딱 나오면 하나님이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당신을 드러내냐면 바로 이 구속의 역사로, 구속사로 우리에게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를 이 일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하셨다는 거예요. 창조도 부활도. 그러니 이것이 어떻게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사이드적인 얘기로, 아니 그런데 성경에서는 창조는 창세기에 나타나고 예수님의 부활은 사복음서에 나타나고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뭐 요한계시록 정도에 나타나는데 이 성경 전체 내용을 통해서 볼 때는 이 내용들 너무 작은 거 아닌가? 뭔가 더 디테일한 내용들이 많은데 이 사건들은 너무 작은 건 아닌가?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이 구속의 역사를 전제하시고 모든 것을 풀어나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로 이제 어떤 연설을 통해서 볼 때 어떤 단어가 얼만큼 쓰였냐에 통해서 이 사람이 이 연설에서의 중요성을 어떤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을 가지고 있냐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이 단어들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단어들을 전제하고 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했을 때 그 사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죠. 그 단어를 얼마나 자주 얘기하느냐를 우리가 지난 정권에서 봤잖아요. 뭐 통일은 대박이다. 뭐 말도 안 되는 그 언어거든요. 그 언어 안에 그 언어로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어가 언제나 얼마나 전제된 상태에서 일이 이루어지는가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인간의 가치를 얼마나 중요시하고 일을 하는지 그의 언어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행동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이것들이 전제되어 있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그 단어가 얼마나 자주 나왔어가 아니라 어떤 것이 전제되어서 이 일이 이루어졌나를 보는 것이 그것을 바로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예수님의 부활, 하나님의 창조주이심, 하나님의 이 구속사의 이 신실하심,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심은 이 성경 내에 전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무엇이 전제되어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삼위일체란 용어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삼위일체 사역을 강조하고 고린도 전서에서도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셨고 그리스도께서 직분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삼위일체 사상을 신앙을 계속적으로 드러내는 건 뭐예요? 바로 이 성경이 이것에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전제되어 있다는 건 뭐예요? 전체가 이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속사로 전체가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단어가 전제되어서 어떻게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연속 강해 설교예요. 여러분들 단어 하나하나를 단어의 의미에 매몰돼서 설교를 하면은 정말 이 전제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는 이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어요. 저도 이제 설교를 준비하지만 단어를 제시해서 그 단어를 딱 이해하게 하시기 위해서 시작하는 그 설교는 굉장히 시작적인 설교, 초기적인 설교예요. 초보적인 설교예요. 우리가 이 은혜를 제시한다는 것은 이 단어가 제시된 정확한 의미를 알고 이 단어가 전제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 소개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잘못 해석하지 않고 오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연속 강해 설교로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계속 봅시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 역사상 가장 확실한 증거가 있는 실제적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로마 정부가 확인했어요. 예. 직접 확인했어요.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로마 군사력을 동원하여서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어요. 이것은 뚫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그의 무덤은 빈 무덤이었어요. 이를 오히려 증거케 하셨어요. 누가? 이 로마 군사들이.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언어적인 오류에 빠지고 논리적인 오류에 빠져서 이것으로 자신들이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거짓말하고 있음을 그들 스스로가 드러냈어요. 왜? 이것은 우리가 부활절에 자주 상고하는 말씀인데 그들은 로마 군사예요. 그들이 자느라고 못 봤으면은 누가 훔쳐간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봤으면 그들을 잡을 수 있었어요. 왜?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권세는 없거든요. 그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이 사실은 논리의 모순으로서 거짓심이 드러났어요. 결국 무엇이 드러난 건 예수님의 살아나심이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11제자 500명의 제자들 그리고 동생들과 바로 야고보입니다. 동생 야고보, 혈육의 동생 야고보 그리고 바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므로 그 누구도 주님의 부활을 부인할 수 없어요. 인류 역사 이래 예수님의 부활만큼 확실한 증거를 가진 사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면 그 누구라도 경이로운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바울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따르게 된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됩니다. 삶의 새로운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께 헌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지금도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은 주 안에서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 이것이 우리가 이번 일주일 동안 살펴봐야 될 부분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우리 개개인의 인생을 보세요. 우리가 바울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 생명의 확신을 가지고 있고 내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거 확신이 아니죠. 이거는 확신이 아니에요. 확신에서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자격이고 능력이고 우리의 권세예요. 이것이 있는 사람이 무엇을 해요? 제 친구가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작은 거죠. 이 부활이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것에 비하면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집이에요. 그래서 재산도 많이 모았어요. 하지만 항상 입고 다니는 것은 굉장히 후줄근해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같이 이제 백화점 쇼핑을 갔어요. 그 동네 이제 시장 아줌마 같은 복장을 입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 백화점 직원이 사지도 않은 사람들 같은데 뭐 이런 데 와서 보느냐는 태도로 뭐 듣는 둥 마는 둥 소개하는 둥 마는 둥 안내해주는 마는 둥 하더래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나빠서 나왔대요. 나쁘면서 제 친구가 한마디가 그거예요. 걔네들은 지네들이 손해 본 거지. 실적을 올릴 수 있었는데 실적을 발로 찬 거니까. 근데 그때만 그것이 기분 나쁘지만 그때 나오면서 내 친구가 가졌던 그 자신감, 확신, 그것은 그 상황을 이기고 오히려 그 상황에 빠진 그들을 불쌍하게 여길 수 있는, 정말 완전히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하는 확신 속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정말 단초적인 사건이거든요.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거나 어떤 낙심 속에 있거나 어떤 불합리한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확실해서 오히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움이고 우리의 신분적인 변화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사는 것과 가지지 않고 사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나요. 박유열 목사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 중에서, 이 신앙을 기반으로 하시던 말씀 중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항상 성장하고 왜 항상 승리하는가?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당한 억울한 일, 자기가 당한 불합리를 복수하고 싶어서 복수하기 위해서 온 삶과 정신을 거기에 쏟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복수할 생각을 안 해요. 왜?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나 크고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겨 볼 수 있을 만큼 우리가 높아진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복수하는 시간을 우리는 사랑하는 데 쓴다는 거예요. 당연히 교회가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도가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것입니다. 살펴보기 정답 여러분들 참조해 주시고요. 자, 적용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 안에 굳게 서 있음을 어떻게 나타나게 하시나요? 우리가 삶 속에서 복음 안에 굳게 서 있음을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나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나타내시게 하나요? 다른 거 없죠, 여러분들. 이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너무 일반화시킨 거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내가 직분자라 그러면서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내 입 밖으로 내본 적이 없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부활을, 이 생명을 목표로 이것에 붙잡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것에 붙잡혀 있는 건가요? 우리는 이 부분은 봐야 돼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 부활의 놀라움을 한 번도 소개한 적이 없다면,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능력 있게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준 적이 없다면, 얘기해 준 적이 없다면, 소개한 적이 없다면, 우리가 무릎 꿇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때라는 겁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교회의 일꾼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복음 안에서 굳게 선 증거를 받고 또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가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덕으로 나타내며 부활의 소망 속에서 세상을 이기는 모든 거짓 유혹을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